태서령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2021년 새해 첫 성역 공부,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수요 공부라 그러는데 서로 대면하수 볼 수도 없고, 우리 계속 영상으로 지금 수요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영상은 녹화돼서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의 수요 공부라든지 주일 설교를 그분들에게 연결시켜주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서로 연결시켜 주어서 같이 한번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마 무언의 전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아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말하기는 좀 아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좀 거북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 새사랑교회 예배를 좀 소개하는 것, 또 교회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를 좀 어쩔 수 없이 떠나신 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영상으로만, 인터넷 영상으로만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기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020년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마쳐야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더 번역에 관련된 것만 했으면 다 끝났을 텐데, 그걸 조금 더 강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두세 주 정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일까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됐습니다. 2.5 단계가 연장되면서 더 강화됐죠. 또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지금 이 확산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좀 난처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서 참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저려옵니다. 그분들의 생업이 무너지고 또 일터가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안타깝게도 한 이틀 전인가요? 헬스 관장 한 분이 또 이렇게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지금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만 고통받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어느 자영업자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대면 예배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날 제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얘기했는데, 왜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했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번역이 더 우선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말은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뒀는데, 사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양자가 된 아주 중요한 그 신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사탄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시작부터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시험에 드는가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이 사단이 역사한 것인데, 사단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 우리 믿는 자를 시험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시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파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약한 부분. 우리 일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치죠. 이 방어력이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와요. 내가 약한 곳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곳이 어딘가. 왜, 지난주에도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 사탄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선택했을까? 하와를 선택해서 시험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아담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아담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직접 대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와란 말이죠. 사단이 아담을 직접 공격했다면 아담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아담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은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시험은요, 나에게 직접 오기도 하지만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은 사단이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보호하고 싶었던 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마무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데, 교만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목사님 설교 별거 아니네. CTX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 나는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거든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수준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나는 열심히 선교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사단이 마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시험에 들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탐한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유혹에 결국에 넘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리죠. 이 시험에 든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뭐라 그러면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 다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참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이거 아담이 하와한테 한 얘기고요. 한 짓이죠. 그리고 하와가 또 어떻게 뱀에게 떠넘겨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탐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죄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만에서부터 와요. 교만은 어떻게 보면 패망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걸 자리 잡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로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옵고, 하나님 저를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저를 마귀에게 내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저를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매 새벽마다 우리는 그 기도해야 돼요. 출근하시기 전에, 출근하시면서 이 기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기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제 정신과 제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은 이제 매일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까요?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찬양으로 부르니까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곡조 있는 기도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주님이 내어주지 않으시면 마귀가 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보호막이 내주시는데 감히 마귀가 그 안에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 바탕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페이지수는 135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사단이요, 하나님에게 시몬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청구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예, 욥기서에 나옵니다. 사단이 욥을 이제 하나님께 청구하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니까 저가 그렇죠.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욥에 대한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사단이 하나님에게 시몬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청구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과거에는, 요즘에는 타곡기로 해가지고 다, 쌀이 전부 다 흰쌀이 다 포장해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체에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흔들어서 겨와 이제 쌀을 구분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성미를 먹고 자랐어요. 저희 옛날 과거에는 이제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제도가. 요즘에는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 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쌀이 여러 종류잖아요. 어떤 보리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찹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반 맵쌀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돌이 씹힌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건데, 과거에는 간혹 가다가 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 보면 돌이 이가 나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추억입니다. 그 채를 쓰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채를 들고서 계속 쌀을, 거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채를 들고 그 쌀을 놓으면, 이제, 그걸 계속 흔들면, 가벼운 건 날아가고 무거운 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쌀을 걸러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남는 거, 채에 남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미랄이 그 채에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땅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예를 든 것 같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그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거죠. 마치 채를 가지고 이제 쌀을 계속 거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건 다 흩어지더라도 쌀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쌀이 떨어진단 말이죠. 밀이 떨어져요. 미랄이. 마찬가지로 떨어진 쌀을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사단이 베드로를 그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다, 계획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너희를 청구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은 시몬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청구했는데, 그리고 베드로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이미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면 그를 사단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거, 사단에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그 과정이 나와요. 시험에 들게 되면 우선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져요. 신앙 다 떨어집니다. 뭐 직분 아무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린 양같이 정말 목사를 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목사에게 칼을 들이대요. 정말 무서워져요. 지금 눈빛 자체가 무서워져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길 힘이, 믿음이 사라지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넘겨주시지도 않으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이거 참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다면 시험 받은 그 초기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갈 것을 각오했던 이 베드로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고 기도하심으로써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회개하죠. 닭이 이제 3번 울면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거를 여러분 초대교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 마가복음에 다 기록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던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해서 이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워서 어디 고개 들고 어떻게 설교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개의치 않아요. 사람을 봤으면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시험에 든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시험에 들고 나서 그것이 이제 마치 잠자고 깨어난 것처럼 시험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다면,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 뭐라 그러면, 쓴소리 듣죠, 쓴소리 듣지.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럼 내가 쓴소리 몇 마디 들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나는 베드로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수시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죠. 이런 내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저는 딱 2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내가 무슨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천만의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갈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으로 넘겨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탄이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입맞은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사단의 입맞은 자, 666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입맞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는 자를 선택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갖고 있어, 우리 몸에. 사단은 그걸 알아요. 보고 있단 말이죠. 새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보인단 말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 선택한 자, 표식이 있는 자는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단이 나를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2019년, 한 2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9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이 성경 공부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참 중요한, 영화예요. 무슨 이렇게 액션 영화는 아니지만, 더 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조금 여러분, 영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 부부가 있는데, 대도시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제 대도시 생활이, 직장 생활이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이제 오게 돼요. 그리고 시골에 이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선택을 하고, 아주 굉장히 값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집을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던 중에, 보통 평범한 어떤 방을, 이제 다 청소해 나가는데, 이상한 방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방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텅 빈 방이에요. 그 방에서 이제 남편 되는 주인공이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이 떨어져 갈 때, 마음속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술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탁자, 술병을 놨던 그 탁자에 놀랍게도 술병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랬죠.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기적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방에 들어와서 그냥 돈이 쪼들려가지고 뭘 고쳐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했는데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돈이 또 앞에 그 탁자 위에 돈이 생기네.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얼마가 생기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제 누가 한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좀 선물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 앞에 생깁니다. 수많은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원이 응답됐어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서 이제 전기 수리공을 불렀어요. 그 마을에. 그 전기 수리공이 와서 전기를 공사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집에 관련된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나 들려줘요. 이 비밀의 방에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설명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에서 아주 처복한 살인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려준 거죠.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원하는 걸 못 갖는 인간보다 원하는 대로 다 갖는 인간이 더 위험하다. 원하는 걸 못 갖는 인간보다 원하는 대로 다 갖는 인간이 더 위험하다. 이 영화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의 결과가 결국 불행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욕망이 이제 자라게 되면 욕심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우리 그 신앙인들의 싸움은 다른 싸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그 욕망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보고 이제 그런 어떤, 임원을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봉사하는 건데, 목사님 꼭 그러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배 목사님은 이렇게 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심을 뒀던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욕망을 갖지 않는 거였어요. 자리에 대한 욕망, 더 큰 교회에 대한 욕망. 그래서 몇 년 전에 큰 교회 총빙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결단을 내린 이유가 바로 그래요. 위임을 제가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원하는 걸 못 갖는 사람보다 원하는 대로 다 가는 인간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가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또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인생이 되고 말거든. 100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100에 만족하거나 99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신이 잃어버린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일에 집착하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유한 게 없어요. 그게 좀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사택에서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사택에 살고 있고요. 제가 우리 새사랑교회에 이제 세우면서 이 새사랑교회를 법인으로 등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는 이 교회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하는 교회라면 그건 법인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 사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제가 번동제일교회에서 5천만 원을, 그 당시 20년 전에 5천만 원을 주면서 이 돈은 사택으로 빌리는 데 쓰세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전세를 얻었던 건데, 이제 그게 전세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집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집을 이제 사게 됐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게 바람직합니다. 목사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도 저는 교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새사랑교회 법인 이름으로 교회를 등록하겠습니다. 집을 등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전 지금까지 그것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에게. 새사랑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늘 그랬거든요. 번동제일교회가 나하고 내가 번동제일교회다. 번동제일교회를 천막에서 세우시면서 번동제일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셨거든요. 어쩌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사랑교회를 지금 21년간 끌고 오면서 그런 마음이 잠깐만 있어요. 내 소유를 갖지 않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 소유된 것은 안 갖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이 목사인 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작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라면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해요. 어차피 배부르는 건, 저 어릴 때, 젊을 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부르는 건 같은 거다.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거나, 단, 700원, 500원짜리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나, 배부르는 건 똑같은 거다. 우리가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네, 22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우리가 읽었죠. 31절부터 읽었었는데 그 앞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아셨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니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가룟 유다를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사탄이 가룟 유다를 청구해가지고 할 때, 그때 딱 안 된다. 가룟 유다는 절대 못 넘겨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디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건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사단에게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저러면 다를 게 없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다 그러지만, 바로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더 아주 대먹지 않은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거기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막지 않으시고, 마귀가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유리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는 막아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바랬던 예수는 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좀 원래 그 출신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연료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애국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흐름에,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에 다른 제자도 물론 그런 제자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바랬던 예수는 그런 분일 겁니다.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배고프고 어려움 당할 때 해결사로 등장해주고,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곧 돌봐주시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아마 가룟 유다는 원했겠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배고프다면 만나를 주고, 배고프다면 또 메추라기를 주고, 또 물이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또 바위에서 물을 터서 물을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난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실망이 컸어요. 점점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진 거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영적 적대감 때문에 사단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주장하는 그 시험에 걸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아주 12제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라운 사람 저거 아닙니까? 지금 12제자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자기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시험에 들었던 것을 전혀 몰랐다.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사단의 시험에 걸려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운 감정에 끌려가고 세상적인 가치관 등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인간적 감정에 앞서고 있지 않나요? 나는 더 가룟 유다보다 더 혈기가 넘치고 분노를 품고 있지 않나요?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이기적이지 않나요?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거든요, 나는. 그런데 주님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자기 백성, 그 백성인 나를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장악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처럼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내버려 두시면.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너를 사단이 밀가루듯 하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제자가 돼야지. 그 사단이 시험에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었게끔 눈을 다 멀게 만들고 모든 생각을 다 뺏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모습 보면 너무 비극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신 자기 백성은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넘겨주질 않아요, 여러분, 사단한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꿈에 눌립니다. 가위에 눌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절대 나를 넘겨주지 않으세요. 절대 넘겨주지 않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시죠. 택한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걔네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또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했다. 아주 굉장히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요청을 듣고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맹렬하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육신이 약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헬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헬스장 가서 막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어떤 건강 관리가 저는 중요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 혈압 때문에 지금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고 또 당뇨약을 또 10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참 젊었을 때는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혈압 못 잡았어요. 당뇨도 못 잡았어요. 정말 아주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혈압 당뇨를 잡고 있어요. 당뇨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에 돌아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건강 관리가 지나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관리를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늘 주일날 석일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술, 담배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좀 절제하세요.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 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 보니까. 다른 건 다 힘든데 회식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둘 다 시험에 들었다. 근데 유다는 비극적인 자살로 끝났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후에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다. 둘 다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살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돌이켰어요. 둘 다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시장 거기 찾아가서 은 30을 주고 예수님 살려달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다 죄에 대해서 둘 다 뉘우쳤는데 유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돼? 자살을 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킨 거죠. 우리가 뉘우치는 것에 멈추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역시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세시대 보면 신부들 굉장히 많이 하여튼 정말 해서는 안 된 짓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시험 앞에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사단의 시험을 하기로 작정하고 막 밀가부르듯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하면 대부분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보호막을 쳐 주셔야 된단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건국해 들어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막을 쳐 주시면 거기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혹시 실수했다면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이따끔씩 해서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확실히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면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눈은 감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차 안에서 나 혼자밖에 없으면 그 차 안에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것도 힘드시면 찬양 CD를 사세요. 정말 기도에 관련된 찬양을 사셔서 CD를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장점과 능력도 다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야고보서,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악에서 구하시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떠넘겨가지고 자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조금 욕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욕망은 끝이 없다. 내 욕심과 허물을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하느냐가 이 시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낮은 곳으로 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식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낮은 자리로 가라면, 밑으로 가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낮은 곳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간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가졌다고 성경은 저주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욕심대로 자신을 방치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 욕심과 싸우느냐, 그겁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인내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미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만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빠지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거든. 자신이 처한 상황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없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하루를 닫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나 또 하루를 닫을 때나 항상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사탄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든든히 지키세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계속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요한복음 다음번에 공부할 교재를 여러분에게 좀 각 가정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공부하시고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그렇게 여러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단의 시험이 아주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놓여져 있기도 하고 정말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이 시험을 주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모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아버지 시간 동안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날마다 정말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